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같이 내게 임했다. 어떤 남자의 아내가 그를 버리고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본 남편이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녀를 다시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는 땅 전체가 들고 일어날 일이 아니냐? 내가 한 짓이 바로 이와 같다. 너는 이신저신 쫓아다니며 매춘부 짓을 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오고 싶어한다. 하나님의 포고다. 언덕들을 둘러보아라. 내가 섹스 행각을 버리지 않은 곳이 어디 한 군데라도 있느냐? 너는 사슴을 쫓는 사냥꾼처럼 야외에 텐트를 쳐놓고 여러 신들에게 구애했다. 거리의 매춘부처럼 이신저신 붙잡고 호객행위를 했다. 그래서 비가 그친 것이다. 더 이상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래도 너는 전혀 당황하는 빛이 없다. 매춘부처럼 뻔뻔한 너는 마치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행동한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외친다. 나의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주님은 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왜 지금은 아닌가요? 쉬지 않고 계속 화만 내시렵니까? 툭 하면 내가 아는 말이다. 그러나 너는 쉬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변덕쟁이 이스라엘이 언덕마다 숲마다 타자다니며 매춘행위를 벌여온 것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할 만큼 한 다음에는 돌아오리라 여겼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동생 배신자 유다는 언니가 하는 짓을 지켜보았다. 내가 그 행실 나쁜 변덕쟁이 이스라엘을 이혼장을 들려 쫓아보낸 것도 보았다. 그러나 배신자 유다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 더 과감하게 매춘 행위를 벌였다. 그녀는 저급하고 음란한 종교를 오락물과 유흥거리로 삼으면서 닥치는 대로 정신 나간 짓과 불경한 짓을 벌였고 나라 전체의 썩은 내가 진동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일을 벌이면서 배신자 유다는 이따금 신용만 했을 뿐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변덕쟁이 이스라엘이 배신자 유다보다는 훨씬 낫다.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변덕쟁이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는 내게 벌 주기를 주저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하기로 굳게 마음 먹었다. 나는 노했지만 나의 노는 영원하지 않다. 그저 너의 죄를 시인하기만 하여라. 내가 감히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나의 말에 귀를 막은 채 외간 남자들을 음란한 종교숲에 끌어들여 내키는 대로 난잡한 짓을 벌인 것을 시인하여라. 하나님의 포고다. 방황하는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내가 너희의 참된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한 사람씩 뽑을 것이다. 성읍마다 한 사람씩, 지역마다 두 사람씩을 뽑아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내 뜻대로 다스리는 선한 목자 같은 통치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들이 명철과 지혜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너희는 이 땅에서 수가 늘고 번성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누구도 좋았던 옛날이요, 언약궤가 있던 시절이요 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좋았던 옛날이라는 말조차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궤가 있던 시절, 좋았던 옛 시절은 지나간 과거가 될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이 새로운 궤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방 민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은 손에 맞잡고 북방 나라를 떠나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유다의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음행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관습과 법적인 상황을 비유로 이야기한 것인데요. 한 여인이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에 다시 본래의 남편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음행한 유다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음행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이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곳은요 되게 높고 수풀이 우거진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얼마나 음행을 하러 다녔는지 이 우거졌던 산이 헐벗은 산이 될 만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동참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특별히 아라바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사막의 약탈자라는 의미로서 자연 환경이 척박했던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던 자들 중에서요. 무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습격해서 약탈하는 자를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즉 강도떼들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듯이 유다 백성들도 자신의 욕망과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아라바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요 그들은요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함으로 잠시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진정한 회개나 죄에 대한 심각한 뉘우침이 없이요 그냥 입에 바른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내가 이렇게 음란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돌아오는 것이 맞느냐. 정말로 누이치고 회개함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나는 내 삶을 다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입술로만 하나님 그렇죠 라고 이해하는 것이 절대로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1절의 비유를 통해 받아들여 주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참 울컥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 죄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향해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이 글로 적혀 있으니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우리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6절부터 10절 반역한 자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인 높은 산과 언덕에서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차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음란하게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이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면서요,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겠지, 그만하겠지, 적당히 하고 정말로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며 돌아올 때가 있겠지,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는데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매라는 표현을 쓰냐면 지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매춘부와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역 행위를 누가 보았습니까? 그의 자매였던 유다가 다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8절입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음란함으로, 이스라엘의 행음함으로 하나님은요, 그들을 벌하십니다. 어떻게 벌하십니까? 그들을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누가 다 봅니까? 그의 자매였던 유다가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길로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다 보았던 유다가 이제는 더욱더 담대하게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스라엘은요, 앞에 본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패역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이것을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길을 했기 때문에 반역했던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의 말씀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행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66권의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합니까?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앞에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내가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니까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우리요, 알면서도 악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멈추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11절부터 18절.
구원과 회복의 선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끊임없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그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납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의 그러한 근거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거룩함과 자비로운 성품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거룩하고 자비로운 성품의 근거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하지만 그분이 선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에 진정한 회개함으로 구원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저부터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음란한 유다와 같이 오늘도 주님을 배반합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돈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속상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다시금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냥 저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여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네요.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